네. 작금의 한국교회 이제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제 너무 좀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적인 모습이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방인들이 현실적 필요잖아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또 행여 그 존재 우리에게는 불편한 그 존재들로부터 받을 어떤 그런 진노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이 모양 형태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몰입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들으실 일이 만무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죠. 20절 이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하 말씀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 것,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근심이 너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왜요?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와. 그래서 너희가 근심일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실 주님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인 온 우주에 충만하신 채로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셔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역사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뀐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비추는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 보배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처럼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근심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친절하게 근심에서 기쁨으로, 환난에서 평안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말씀과 기도다
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읽으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다음부터 읽으실 때는 이해가 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없이 그냥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왜 앞에 말은 이런데 뒷말은 이렇고, 지금 그런 내용이 계속 써 있거든요 여기에. 네. 16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진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이 진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특정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그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 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자꾸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혼돈스럽게 만들잖아요. 이게 마귀도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시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6장 23절 말씀부터. 여기부터가 좀 헷갈립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평소에 생각 안 해보셔서 지금 그냥 막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묻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24절에 말하고 있는 구하다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혼용해서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냥 써있는 그대로 보자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앞에서 말해놓고 24절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건 뭐고 구하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나 이 단어 자체가 구하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든지 그날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뒤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성도는 결국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일단 그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의 말씀은 신자가 기도에 있어서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즉 23절과 24절 말씀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동시에 구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도대체 뭘 의미하냐?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신자는 분명히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단 말이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으면 생활해야 될 물질이 됐든 먹을 것이 있든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입니다. 왜? 창조주이시니까. 창조하실 때 우리는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그리고 쉴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구절인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신자가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우리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갖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언제까지 먹여 살릴 것까지 계산한다고요? 3대, 4대, 5대, 10대, 100대 이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내가 벌어놔야겠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거리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 인생이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는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은 그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무지하고 생리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들은 해결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질 것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과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당면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게 뭘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그럼 지금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른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신자에게 볼 수 있는 참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게 무슨 의미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라 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오심을 자신들의 육신적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도대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면 멋지게 입성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명분은 좋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부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기도라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도라는 행위는 했을 겁니다. 행위는 했지만 뭐가 따르지 않아요? 중심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기도의 행위는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기도를 하고는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부지런히 했는데 정작 우리도 예수님의 앞에서 너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내 신앙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 뭐 하려고요? 그냥 행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를 보고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세계에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히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생각했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사셨지, 또 그렇게 행하셨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 주님처럼 당연히 우리도 영적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 영적인 존재로 장성해져 간다는 겁니다. 구할 필요가 없는 성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무엇이든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에 담겨있는 신자의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생명, 평안 이런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구원을 원하고 평안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 진리 밖에서 살아가는지 항상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왜 그러냐? 신앙이 이 진리를 기초로 하여 세워질 때 이 진리가 뭐예요? 일단은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있을 때 견고하고 튼튼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바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뭘로 되어진다?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게 언제 전까지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만한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결코 육신적인 것과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셔야 되는데,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구절을 문장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지는 않겠다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2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뒷구절에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제자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물론 결과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기는 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게 맞는데 딱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신 것도 친히 예수님 자신을 들여서 해결하신 일이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시작, 그 첫 계획과 마음가짐과 이것을 출발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지금 돌리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행동이나 삶이나 이 기도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절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하면서 이 서신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인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복을 달라고 하고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결국 이미 확증된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보이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마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는 것, 진리 안에 우리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랑하지 않고 지어졌을 수는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신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릴까요?